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샘솟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과 괴로움들이 있었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에 말씀으로 찬양으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계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사모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해
다양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곳에 임자여 주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적셔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영광 얻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원하시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며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적셔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임재해 주시옵시고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 힘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목사님을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그 임재를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는 그 임재를 통하여 죽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정 골수가 죽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독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주의 말씀에 아멘하며 허락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용서의 상을 기대합니다. 평안을 회복하시는 상을 기대합니다. 비전과 꿈을 주시는 상을 기대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상을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시며 예배 속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 삶을 통해 증거하며 체험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나온 성도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독문 21번 시편 95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빛드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우리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빛드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빛드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시미벨리 침례교회 6월 13일 주일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한 해의 반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입니다. 7월부터 현장 예배로 전환되기에 6월 한 달 동안 지난 팬데믹 기간을 돌아보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보내는 선교사, 중보기도 하는 선교사가 되어야겠습니다. 에쿠아도르 선교, 터키 선교 위에서 매일 기도하실 때 그곳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쿠아도르도 만타 교회가 매일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멈추어지지 않는 기도의 부흥이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터키 정선교사님 가정이 팬데믹 속에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터키도 백신이 속히 보급되어 회복의 길이 열리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선교사님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자 훈련 사역, 문화원 합창단 사역, 한국학교 사역, 커뮤니티 사역, 현지인 교회 사역자를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비전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꼭 감송하셔서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자기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면서 예수님을 쫓아 계속 전진하는 믿음의 가정에 임하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큐티 교제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년이 넘는 팬데믹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더욱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현장 예배 전환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오는 7월 4일 주일부터 모든 예배가 다시 현장 예배로 전환됩니다. 온라인 예배는 6월 마지막 주로 마무리됩니다. 이후에는 금요 예배도 현장 예배로 전환됩니다. 설교 방송은 팬데믹 이전과 같이 설교만 편집된 영상으로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앞으로 남은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미밸리 침례교회 6월 13일 주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 험한 길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아까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모든 것 다 드려도 그 은혜에 정말 조금이라도 갚을 수 없고 반응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우리 속에 기쁨 주심 감사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기억하는 한 영혼마다 십자가의 용서와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예를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예물 드리고 성교예물 드립니다. 건축예물 드립니다. 그 드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쓰임받는 우리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물마다 담겨져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이 되니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에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예배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육체는 쉬는 방법을 알아도 내 영혼이 쉬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만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기에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옵니다. 오늘의 예배 속에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그 쉼을 통해 회복되게 하시며 희망과 소망이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자리 잡게 하시며 어두웠던 마음들, 낙심한 마음들 소망과 기쁨으로 감사로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심기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싸우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말씀을 허락해 주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열왕기하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속내를 점검하라, 속내를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 예후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남왕국 유다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한꺼번에 한눈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예후고 남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장에서 묵상했듯이 요아스 왕은 참 비극적인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후 왕이 혁명을 일으켜서 아합 왕의 모든 가족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죠. 그 과정 속에서 남왕국 유다 아시아 왕이 죽게 됩니다. 아시아 왕의 아들이 요아스인데요. 그런데 아시아 왕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도 함께 예후가 다 죽이게 됩니다. 그때 아달랴 공주가 왕비죠. 아달랴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 때에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 왕과 결혼해서 남왕국 유다로 내려왔죠. 자기 아들 아시아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아달랴 대비죠. 그렇죠? 왕의 어머니죠. 아주 강력한 힘으로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자기의 권력이 다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왕의 형제들도 다 죽었기 때문에 손자들만 처리하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달랴가 어떤 일을 벌였죠? 모든 아시아 왕의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요아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요아스를 살리시죠. 그리고 요아스는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서 지내게 되고요. 7년이 되던 해에 아시아 대제사장이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요아스가 얼마만큼 불쌍하고 그리고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왕이 되었는데 요아스가 몇 살에 왕이 되었죠? 7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요아스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47에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서 요아스가 30살이 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의 구성을 보면 1절부터 16절까지는요, 그 요아스 왕이 불쌍한 어린 시절을 보낸 요아스 왕이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요아스 왕이 어디서 자랐다 그랬죠? 그렇죠, 성전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6년 동안 아달랴가 온 이스라엘을, 온 유다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 성전이 제대로 관리될 리가 없고요. 그리고 요아스는 그 성전이 얼마만큼 파괴되었는지, 얼마만큼 버려졌는지 눈으로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마 당연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는 내용이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고요. 17절부터는 아람 왕 하사엘이 유다를 공격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요아스가 하사엘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뇌물을 줘서 처리합니다. 그 뇌물이 뭐냐면 여호사밧 왕, 여호람 왕, 아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물을 드렸죠. 그 예물을 성전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봉헌한 겁니다. 그걸 다 모아서 하사엘 왕에게 갖다 주면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공격하지 말라고 부탁하죠. 하사엘 왕은 그 돈 받고 군사를 철수해요. 그러고 나서 요아스 왕이 아주 비참하게 자신의 신복들에게 살해당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마사가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자, 여러분, 본문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16절까지는 성전 보수, 17절부터는 하사엘이 쳐들어와서 뇌물을 주고 요아스 왕이 신복에게 살해당하는 이야기로 끝나요.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야기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요아스 왕이 성전을 재건한 거는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죠.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수리를 마무리한 그 다음에 바로 17절에 이 일이 있은 후 그때에 하사엘이 유다를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 하사엘을 막아주지 않으셔서 결국은 요아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귀중한 보물들을 다 하사엘에게 빼앗기게 됐어요. 그리고 비극적으로 살해당해서 죽게 됩니다. 자, 이게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섬겨도 고난은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의도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이 순교다, 그의 죽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죽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요아스가 엄청난 심판을 받아 죽어가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아스의 성전 재건이, 요아스의 성전 수리가 온전치 못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의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본문을 깊이 묵상했을 때에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2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말을 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아스가 어느 때까지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조언을 잘 듣고 따랐지만 어느 순간부터 여호야다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앞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가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산당은 뭘 상징하냐면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했는데요, 산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는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유다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렇다면 요아스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면 산당부터 제거했겠죠. 성전을 고치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요아스가 표면적으로는 성전을 수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아스 마음속에는, 속내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속내는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속내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여러분, 요아스가 성전에서 자랐잖아요. 죽을 뻔했어요. 누가 살려줬죠? 물론 하나님이 살려줬지만 누굴 통해 살려줬죠?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살려주셨어요. 자, 7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없어요, 어머니도 없어요. 그러면 7살 왕이 모든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가 나라의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왕을 도와서 나라를 다스렸겠어요? 그렇죠, 여호야다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역대하 24장의 그대로 다른 관점으로 나오는데요, 심지어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 왕이시여, 이 처자와 결혼하십시오. 그래서 결혼할 여자까지 딱 찍어줬어요. 자, 이렇게 여호야다 제사장 밑에서 요아스 왕이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호야다 제사장, 대제사장이 마치 왕처럼 모든 걸 다스리니 대제사장을 따르는 제사장의 권세가 당연히, 그렇죠, 하늘을 찌르는 거죠. 웬만한 귀족들 힘 못 쓰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힘이 강력한 겁니다. 요아스가 30쯤 되었을 때에, 그때에
성전을 보수하는 것처럼 하면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제사장들에게 성전세를 거두어서 그것으로 성전을 보수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들이 직접 헌금을 걷어서 자기 임의대로 쓰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너희들이 월급이라고 생각하는 그 헌금을 이제 너희들이 직접 사용하지 말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성전 보수해!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고 왕은 별로 힘이 없어요. 제사장들이 그 말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안 듣죠. 그러면 요아스 왕은 제사장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니까 요아스 왕의 함정에 제사장들이 빠진 거예요. 자, 지금 요아스 왕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성전 보수라는 미명하에 어떤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왕권을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여호야다 제사장의 꼭두가시처럼 내가 저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리라. 이제 진절머리 난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표면적으로는 성전 보수를 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함정을 판 거예요. 근데 그 함정에 제사장들이 빠집니다. 아주 오랫동안 왕명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전이 보수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요아스 왕은 귀족들의,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의 마음까지도 얻게 돼요. 자, 힘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직접 헌금을 받지 못하도록 그 길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도 이제 늙어서 거의 힘이 없어져서 요아스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헌금통을 가져다가 성전에 놓고 직접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헌금하기 위해서 그 헌금이 모아지면 중앙에서 관리를 파송해가지고 그 헌금을 나라에서 관리하게 해서 성전을 보수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 보수가 16절까지 딱 끝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요아스 왕의 지략으로 성전도 보수하면서 자신의 왕권도 회복하고, 그렇게 눈에 가시없고 막 지긋지긋했던 여호야다 제사장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약화시키고 제사장의 힘도 약화시켜서 왕권을 온전히 강화했어요. 자, 여러분, 왕권을 강화했다는 거 뭐죠?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죄성 속에 가장 마음속에 숨어있는 욕망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왕권이 강화됐어요. 이제 요아스 왕이 한마디 하면 나는 새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왕권이 힘이 생겼어요. 근데 16절에 그렇게 성전 보수하면서 왕권이 회복되는데 17절에 어떤 말이 나와요? 그때에 하사엘이 블레셋의 가드 지방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니라.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성전 보수한다는 미명하에 왕권을 강화했는데 결국 하사엘이 쳐들어와서 요아스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잃고 그리고 죽음의 심판까지 경험하게 돼요.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속내를 감춰서 그래요. 마음속에 거짓된 욕망이 있는데 그걸 성전 보수라는 것으로 포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속내를 드러내야 회개가 터지고
회개가 터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십자가의 은혜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죽음의 재앙을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속내, 숨어있는 욕망, 숨어있는 욕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뭐 하신다고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세요? 속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거짓된 욕심을 수술하시는 거예요. 도려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 그러니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하고 똑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여인이 옥합을 깼어요. 그걸 보면서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죠? 이렇게 귀한 것을 낭비하는 네가 지혜로운 여인이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겁고 도움을 받겠느냐? 그런데 그 속내는 뭐였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가룟 유다가 그 물질을 탐내서 그 욕심이 그 속에 있어서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잔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속내를 드러내도록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결국 요아스 왕처럼 비참하게 죽음을 심판으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속내 있잖아요. 속내가 점검되어질 때 어떻게 돼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아스 왕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움직였지만 그 속에 시커먼 속내, 더러운 욕망,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 그것이 요아스를 멸망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속내가, 드러나지 않은 속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그 엄청난 재앙을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막아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내를 점검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데요. 이 세 가지 지혜는 간단해요. 질문 세 가지예요. 왜, why 질문이고요. who, 누구 질문이고요. 그리고 how, 어떻게 질문이에요. 이 세 가지 질문을 매 순간 던지면요, 우리 속에 있는 속내, 더러운 욕심 드러납니다. 자, 그 세 가지 질문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요아스 왕의 삶과 연결해서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속내를 점검해야 되는데요. 왜 원하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왜 원하는가? 여러분, 속내에 담겨져 있는 욕심이 있죠. 원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왜 원하느냐? 왜 원하느냐가 중요해요. 성전 보수를 왜 원해요? 성전 보수를 왜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성전 보수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보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원하는 강력한 원함을, 거룩한 원함을 주세요. 왜 성벽을 재건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그런데 요아스에게 이 질문을 던졌다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는 정말 지긋지긋해. 왜 성전을 보수해? 이 성전 보수하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심지어 결혼까지 이래라 저래라 한 저 여호야다 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모든 제사장들의 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해서 내 나라, 내가 다스리는 이 유다 땅이 진정한 나의 나라라는 것을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속이냐면, 네가 행복하려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네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워. 그래야 네가 행복해. 여러분, 요아스가 지 마음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사엘에 쳐들어와 가지고 가지고 있는 건 다 뺏기고 암살당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예수님 은30에 팔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자살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때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망가져요. 재앙이에요.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돼야 평안이에요. 축복이에요. 소망이에요. 회복이에요. 악한 영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속여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워라.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의 속내 중에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속내 있잖아요. 표면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다 너를 위해서야. 다 너를 위해. 다 너를 위해서라고. 근데 속내는 뭐예요?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불편해. 네가 이렇게 변화돼야 내가 편하니까 제발 이렇게 좀 변화되죠. 이게 속내예요. 한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면 그 사람이 행복하고 나도 행복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금 변화시키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왜 원해요? 왜 원합니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건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원하나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도 원하시고 나도 원하고,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속내를 드러내야 돼요. 왜? 말씀이 속내를 드러내게 하시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은 은큼해요. 근데 세리는 순수해요. 근데 여러분, 이 순수한 마음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회복돼요. 근데 여러분, 이 순수한 마음이 유통기한이 얼마나 될까요? 유통기한이? 저도요, 매번 설교하기 전에,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제 마음을 점검해요. 제 속내를 점검해요. 내가 설교를 왜 하나? 내가 설교 왜 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설교하나? 여러분, 순수한 마음의 유통기한은요, 하루예요, 하루. 김밥의 유통기한이 제일 짧더라고요. 제가 오늘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유도 일주일, 열흘 막 그런데 유통기한이 제일 짧은 게 김밥이에요. 김밥 만드는 건 시간까지 써야 된대요. 여러분, 순수한 마음, 순수한 동기의 유통기한은요, 하루예요, 하루. 어제 순수한 동기 가졌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고 그분과 교제하지 않으면 그 순수한 동기가 썩어요. 그래서 잘못된 동기, 잘못된 속내로 일을 그리쳐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면 축복된 거예요. 내 마음에 순수한 동기의 유통기간은 하루다. 그래서 나는 하루도 큐티를 빼먹으면 안 된다. 하루도 기도하는 시간을 빼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요아스가 처음부터 왕권을 강화하려고 시작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내를 점검하기 위해서 내가 왜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누가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why이고 두 번째는 who예요. 내가 원해요. 그렇죠? 내가 성전 보수를 원해요. 이유가 뭐냐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자, 누가 원하는가? 내가 원해요. 또 한 가지 원하심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권을 강화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산당을 없애고 성전을 보수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너희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뭐 하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성전 보수가 아니라 성전을 보수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보너스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권을 강화하려고 강화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피가 흘려집니까? 무리수를 두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왕권 강화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했어요. 사울이 죽었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갈라질 때 남왕국의 두 지파가 남지 않았습니까? 그 두 지파가 유다 지파, 다윗의 지파랑 그 나머지 한 지파가 어디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누구 지파예요? 사울 지파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갈라졌으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갈라졌죠.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원수 지파잖아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가 그 두 원수 지파가 화해해서 하나가 된 지파가 유다가 된 거예요. 그건 다윗이 용서하고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니 왕권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인생이 풀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요아스 왕이 산당을 없애고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 예배를 보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되었다면 요아스가 원했던 왕권도 완벽하게 회복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거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원하시고 나도 원하는 게 비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나만 원하는 게 욕심이에요. 욕심과 비전을 구별하는 게 아주 쉬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도 원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저는 이 잔이 옮겨지는 걸 원해요. 하나님도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고 부활에 임하고 그리고 놀라운 영혼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내는 점검되어져야 돼요. 어제 깨끗하다고 오늘도 깨끗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깨끗한 마음, 온전한 동기에 유통기한은 하루예요. 그래서 왜 원하는가? 하나님도 원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속내를 점검하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여러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과 원함이 비전이면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답이 나오게 되냐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원함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나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며 이루겠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요아스 왕은 어떻게 이뤘죠?
요아스 왕이요, 어렸을 때부터 고난을 많이 겪어가지고 눈치도 빠르고 아주 지략이 뛰어나요. 예, 오늘 본문 쫙 보세요. 제사장들이 뒤통수 제대로 맞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지략이 뛰어난지, 그냥 요아스가 생각한 대로 사건이 이루어지고 결국 여호야다 제사장도 종이 호랑이 돼요. 또 생각하고 지략을 돌리고 계략을 세워가지고 자기의 원함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왕권을 강화하니까 하시엘이 쳐들어와요. 왕권을 강화하니까 아람의 하사엘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빼앗아가요. 여러분, 요아스 왕이 그렇게 계략으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니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전 보수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했다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요아스 왕이 믿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거예요. 어떻게 나의 원함을 이룰 것인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이룬 사람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고난과 위기를 이길 것인가라는 질문에 기도와 간구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 주께서 해결하시도록 할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뭐를 지키라고 하셨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내를 드러내야 돼요. 은큼함을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시편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시편 큐티하면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정직합니까? 네. 그래서 다윗의 고백 중에 아주 교만한 고백도 여과 없이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자신의 속내를 다 드러냈어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지혜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이 뭐예요? 원함이에요. 그렇죠? 원함이죠. 그 원함 중에 이걸 얘기하면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속내 드러내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황당하게 생각하실 원함까지 일단 다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원함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쓰레기 같은 원함은 버리게 하시고 거룩한 원함만 내 마음속에 담아주셔서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서 내 속내를 점검하면 하나님께서 온전치 못한 욕심은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소망만 내 마음속에 담아주셔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그러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관계를 아름답게 하셔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내를 드러내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대통령도 내가 원하는 사람 뽑혀야 되고요. 주지사도 내가 원하는 사람 뽑혀야 되고요.
예, 교회에서도 내가 원하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고요. 우리 집에서도 내가 원하는 음식 먹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데 여행 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데는 다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내 삶이 행복하고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믿어요. 그런 고백이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욕심, 욕망 주 앞에 내려놓으며 주 앞에 간구합니다. 요아스 왕처럼 속내를 감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윗처럼 속내를 드러내 느헤미야처럼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 함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유통기한이 하루도 안 되는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날마다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연약함을 도우시며 날마다 우리를 위해 친히 통곡하시며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면서 조건 없이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거울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